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곧 청년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부활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교사와 저희들의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들을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노래를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내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주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여 코로나19 이후 곤고하고 낙이 없는 하루가 계속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는 것이 참 진리임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둔 지 오래입니다. 예배의 자리마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믿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은혜가 충만하며 평안을 누리고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도 길어져 많은 이들의 고통이 과중될 것이라 합니다. 이 같은 고통의 원인이 그간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오직 나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눈이 멀었던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하셨던 창조 세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30여만 명의 죽음을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로 인해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40년 전 5월 18일 빛고올 광주에서는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광기에 생명이, 정의가, 공동체가 짓밟혔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공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피가 거리를 적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우리 역사를 깊게 패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부활의 사랑이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와 치유가 아니면 우리 역사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역사의 슬픔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5일 스승의 날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학교들로 인해 스승과 제자가 만나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사랑하기 힘이 듭니다. 속히 다시 만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만나지 못한 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사랑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정욕을 쫓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멀리합니다. 그 마음과 행실이 깨끗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암담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불확실성, 저희 기성세대가 결코 정답을 줄 수 없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개척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 억눌렸습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희망이 못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청년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끄실 빛이십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청년들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며 나누며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김혜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함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 구원받도록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주님이 승천하시며 명령하신 이 사명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함을 압니다. 지금도 그 사명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여,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절실합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한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재원 집사님, 내 안에 계시는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청년주일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못 드렸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강단을 지켰는데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청년, 특별히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예진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성민교회 청년들과 우리들에게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힘주시죠. 고맙습니다. 제6주 청년주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힘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중단되었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성민교회 교육부도 학교 개학 이후로 모든 대면 활동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청년주일과 스승의 날이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서 까르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생동감이 그리운 하루하루입니다.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것을 멈추었고 바꾸었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면 활동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어려움 앞에 섰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더 빠르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각 없이 감염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사실 죄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죄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만연해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약 개발과 속도감 있는 검진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빠르게 검진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록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에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백신이 나와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과 율법으로는 내가 확진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 격리 해제 단계까지는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백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는 두 번째 기회, 우리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고 돌이킬 수 있다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이것이 우리 영혼과 몸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항체로 사는 삶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입니다. 올해 성민교회 교육부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소망하며 영육 맛집, 영과 육의 맛집을 준비했는데 이 복된 음식을 제대로 맛볼 기회가 없이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교회 우리 교우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복음의 1세대가 복음의 2세대에게 복음의 3세대를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1세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영혼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복음의 2세대의 디모데에게 그 다음 3세대를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곧 자기의 죽음이 있을 것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의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 사건으로 일어난 성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그 화재의 원인으로,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서신을 쓰는 것, 그 배경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어서 그때 그 옥에서 썼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자녀 세대들에게 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의 소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험을 감행하고 편견과 싸우며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목회팀이 태국 코라스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교우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 그 코랏 웨슬리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김교목 선교사님, 그리고 그 코랏 국제학교, 웨슬리 국제학교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애정이 가는 곳입니다. 웨슬리 국제학교 그 학교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서 잔디를 심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제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9박 10일 동안 영어 캠프를 다녀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갈 때만 해도 학교 건물 하나, 식당 건물 하나, 그리고 사무실 건물 하나 이렇게 있었던 단촐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지난 2월 방문 때에는 제법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중고등 학교 건물과 그리고 앞으로 지어야 할 체육관, 채플, 기숙사 등의 계획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딸,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사 부모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운 그 본을 따라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곤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코랏 지역은 수도인 방콕 다음으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웨슬리 국제학교를 통해 태국 아이들은 4월 가장 더운 날, 태국은 가장 더운 날 송크란 축제라는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축제를 여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따뜻한 크리스마스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가난과 부의 차이가 없다.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선교를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김교목 선교사 부부도 여전히 그러한 편견과 싸우고 계십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만나처럼 매일매일 지어져 올라갑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곧 바닥나는 공사비, 그렇지만 지어져 올라가는 교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복음의 1세대들이 이 고단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복음의 2세대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미 2000년 전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무정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것들 너무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늘 그래 왔었나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근현대사의 역동기를 살아오셨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난과 경제불황,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배고픈 것이 해결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프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올까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것을 더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세계에 골마있던 문제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극단적 효율만 추구했던 사회 시스템, 공정하지 못한 부의 분배, 쉼없는 착취, 자연 친화적이지 않았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무너지는 생태계. 한 국제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식량에 부족한 것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래? 남수단 출신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식량이 뭔가요? 덴마크 출신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족한 게 뭔가요? 미국 출신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나라가 뭔가요? 중국 출신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생각이 뭔가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출신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많은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예측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글들이 공감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경쟁력보다는 공존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파편화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자연이 그동안 서로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존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니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 없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직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겠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두 가지 교본이 있습니다. 먼저는 몸소 보여준 바울의 삶,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 삶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더 잘 살려고 발버둥 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살까? 코로나 이후를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과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대 단점은 학습의 동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그 온라인 학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10번 오늘 수업했니? 오늘 선생님 말씀 들었니? 오늘 숙제했니? 라고 매일매일 물어보시게 되실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멍석 깔아주면 하던 일도 안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던 짓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멍석을 깔아주면 남이 시킨 일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누가 시키는 순간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일, 이 일은 사람의 수준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에 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동기를 유지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남다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힘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두 번째 기회, 차별 없는 그 기회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심과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 되어주신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 최단거리로 설정하십니까? 아니지요. 내비게이션은 주로 최적화된 길을 안내합니다. 방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바로 내 눈앞에서 방향은 여기지만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를 줄 수도 없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라는 장소가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율성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이 옳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실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공존력을 갖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넘어서는 우리 성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삶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민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청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경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예물에 담겨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며 섬겨가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체험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복된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사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며 주님께 오병이어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월에 저희가 저도 같이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태국에 우리 목회 스태프들과 함께
팀빌딩을 좀 다녀오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을 알고 저는 가지 않고 우리 스태프들만 다녀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서도 전해주시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경험들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갔다 오더니 또 자가격리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2주 동안 집안에서 꼼짝 말고 방콕하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다음 사역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내는데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 교육부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어디 갔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교회가 드리는 거 말고 우리 교사들이 또 먼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네요. 우리 김민철 청년회장이 우리 김혜진 교육담당 목사님께 먼저 전달할 텐데 여러분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사들과 청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전했는데 또 각 교사들에게도 오늘 중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 중심화해서 지금 나라가 다 속대밭이 돼 있는데 큰 걱정을 할 일보다는 우리가 잘 규칙을 준수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연초에는 금주에 우리 목요일이 되면은 주의 승천일이 되거든요. 주님 승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날인데 그때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먼저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올해도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2주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미열이나 몸살 등 유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참석을 자제해 주셔야 하겠고요. 그 인천의 학원 강사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어저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교회들이 이렇게 잘 방역 수칙을 준수해줘서 교인들 전부 다 한 700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단 한 명도 양성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해준 것을 감사하다고까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극복하는 일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속회 운동은 더욱더 절실한데 오늘은 우리 속회 보고도 주보 속지를 넣기 시작을 했네요. 여러분 주 한 번 반드시 속도원들과 안부 전화, 문자, 카톡, 연락들 다 같이 해주시고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이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감사를 드렸는데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박기달 장로님과 정기성 목사님께서 결혼 감사하셨고 성동 광진지방 한마음 체육대회 준비되었던 것은 10월 9일 한글날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취소하기로 하고 미자리 교회 지원으로 대체하기로 지난주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1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배회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선택한 것을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